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시편 4편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건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며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께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은 앞서 함께 나눈 3편에 이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1편으로부터 시작되는 복받은 자여 하고 그렇게 시작이 되죠.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을 통해서 우리는 복받은 자와 복을 받지 못한 자로 비교되는 극명한 대조를 함께 보았습니다. 의인, 악인 이렇게 나누기도 했죠. 그리고 3편부터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다윗을 통하여 복이 찾아와 복이 된 복된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지어져가는 인생이 어디서부터 출발하여 어디로 향하게 되는가를 그의 인생, 다윗의 인생 전반의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왕이 될 사람을 골라 놓았으니 이새를 찾아가 그의 아들 가운데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시죠. 다윗을 하나님이 이미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어땠나요? 사울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는 요구에 직접 사울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시죠. 지금 둘 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기 위한,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기 위한 다윗을 선택을 하셨고 사울은요? 사울도 선택하셨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을 유기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경의 독자를 위해서 사울도 선택을 하셨는데 유기당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자는 이러한 자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들은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만 왕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자들이 왕인데 그들을 대표하여서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로 다윗이 선택받은 것이고 육이 될 자를 대표하여서 사울이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울처럼 하나님이 버리시고 유기당하는 왕이 있는 반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고 자기 부인과 부정을 경험하는 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뉘어졌죠. 그렇죠? 하지만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굳이 기록 안 해도 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우리아와 밧세바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을 하면서 다윗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부터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모두가 자기 부인과 부정의 결과로 이어지는 계보인 것이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부인과 부정의 절정의 십자가에서 죽고 그 이후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누가 탄생하게 되죠? 교회, 저와 여러분이 탄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족보의 자손으로 어떤 인생과 삶을 살겠냐를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계보란 말이죠. 족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자손, 그 계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의 그 현란하고 아주 멋있고 강성했고 위대한 다윗의 왕, 그 시대를 꿈꿨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족보를 그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런 왕을, 어떤 왕? 자기 부인과 부정의 삶을 대표하는 아브라함, 그렇죠, 우리가 함께 배웠죠. 아브라함과 다윗. 그럼 우리도 그의 자손, 후손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이고 목적이며 삶의 원리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삶은 평탄하고 무사 안일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잘되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금의 과정이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의 삶으로 경험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거짓 사도의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으로 겪게 되는 고통의 순간일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주어진 일이라면 그것 자체로 복된 일입니다. 물론 이런 시간만 있지는 않겠죠. 다윗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은 주어진 어떤 것 그 자체로 향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겪게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는, 아니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로 내 마음과 시선이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된 삶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지어져 가는 모든 과정과 그 과정에 사용되어지는 사건과 상황 전부가 의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한 자신을 택하시고 찾아와 의로운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에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에 그것이 어떠한 모양일지라도 그것은 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옳고 그르고 나쁘고 좋음을 판단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이시기로 그로 행하는 모든 일이 나에게 선함으로 주어지는 의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단 한순간도 한 발자국도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이끌려 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오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헛된 일이 무엇인지 함께 보았죠. 나를 위해 치장하고 위장하는, 나를 위해 행복을 추구하는, 자신을 왕으로 여기며 그로 추구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일 전부가 헛된 일이었습니다. 그건 진짜 나의 영광의 삶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욕되게 하고 진짜 생명이 아닌 거짓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당신의 자녀를 택하셨고 우리로 하나님을 부르게 하며 그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언제 다윗이 하나님을 불렀나요, 여러분? 언제 다윗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언제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부르짖었나요? 그들의 삶 속에서 나를 나로 살게 하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져 갈 때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이름. 그들이 우상으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을 찾고 진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내가 나로 살 수 없을 때,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분내지 말고 죄짓지 말며 잠잠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봐. 그 하나님을 봐.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봐. 그러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순종으로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의지하는 것이란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선으로 행하실 자 보일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기서 얼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나 보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절대 선으로 보일 수 없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는, 그냥 보이고 경험되고 나타나는 어떤 것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그 내용을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확실하게 비추어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얼굴을 보이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볼 수 없는 그것을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비추어서 보이도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임신한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타난 현상만으로 보았을 때 그건 슬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 아이의 죽음이 담고 있는 내용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된 것이구나를 다윗이 알게 돼요. 그로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 사랑하는 자로 여겨진 것이구나를 그 아이의 죽음을 통해 그 내용을 깨닫게 되자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그 사건 자체에 묶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사건이 담고 있는 내용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둠이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으니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비추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7절에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감정적 기쁨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어떤 기쁨일까?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뭐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이겠죠. 진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기쁨. 내가 이제 상황과 환경에 묶여 있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그 기쁨. 그것이 나에게 허락되어지고 주어진 것이 그 사건이 어떠함으로 나에게 주어진을 내가 아는 그 기쁨.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성경도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하다라는 것이 그것보다 더 좋다, 더 좋다 이런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더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비교하여서 더 좋다 이런 비교할 수 없는 더 좋다라는 말이 더 좋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기쁨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올바로 볼 수 있고 왜 이런 세상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면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잠도 잘 잘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통과 고난의 삶 속에서도 잠을 자는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막 쫓겨나가는데도 잠을 잘 자요. 베드로 보세요. 감옥에 있는데도 내일 죽는다 하여도 잠을 잘 자잖아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이다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이제는 내가 상황과 환경에 내 마음과 시선을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향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로 안전한 거구나. 결코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도 나를 지배하려는 상황과 환경과 여러 사건들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는 과정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버렸기에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별로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죠? 그렇죠? 벗어나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두 아시잖아요. 그 일이 해결되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모습과 모양으로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해요. 그런데 자신 스스로가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이 여러분을 바꿀 수 있고 그 말씀으로만 여러분을 온전히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말씀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얼굴을 들어 여러분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주는 기쁨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함으로 넘쳐 흐를 것입니다. 진정한 말씀의 기쁨이 말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넘쳐 흐를 거예요. 지금이 그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